네, 새신자반 5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신자분은 별로 안 계셔서 곧 폐강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새신자반입니다. 우리가 폐강되지 않고 목적한 말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 제가 이제 요즘 새신자반 때문에 철학 공부도 하고요, 생물학 공부도 합니다. 생물학 공부, 고등학교 때도 못했던 생물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성서를 조금 이제 연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진화론과 창조론, 이 진화론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 신령을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 가장 금지오격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 가장 금지오격 생각하는 거. 일단 진화가 됐다라고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화석입니다. 화석. 그래서 화석은 진화의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화석은 창조에도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대로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한 종이 진화가 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게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화석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석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은 진화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창조의 중요한 증거이고, 특별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대홍수 같은 급격한 자연재해의 그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심판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홍수 심판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이게 나야가라 폭포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큰 계곡이 뭐죠? 그게 무슨 계곡이죠? 미국에 갑자기 입에서 뱅뱅 돌다가 마네요. 하여튼 그런 계곡들에 형성되어 있는 화석층을 보면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수천만 년 동안에 퇴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저도 과학적인 지식이 제가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던져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냐 창조냐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의 별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예요.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아름다운 이 은하계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운행한단 말이에요. 일정한 질서로 움직입니다. 이 질서가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그냥 그런 질서가 생긴 겁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해서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세포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숫자가 무려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이 인간이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60조 개의 세포를 그 안에 엄청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건
원래 생명체가 없었는데 우연히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나타났고, 이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해서 여러 개로 종이 바뀌면서 바로 생명체로 진화가 됐고, 그 중에 아메바가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또 진화돼서 오늘 같은 사람과 같은 모양의 생명체가 진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그냥 이런 진화론을 배웠을 때 이게 쉽게 믿어지나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울 때 누구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희한한 것이죠. 아메바의 생명체가 우연히 나타난 그것도 참 우연인데, 그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해서 사람의 같은 모양으로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거 없이 쉽게 믿어지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쥐 아시죠? 박쥐. 자, 박쥐가 진화로 생긴 거라고 하면 진화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가까웠을까요? 박쥐. 쥐와 비슷했겠죠. 쥐. 그러니까 쥐가 날개가 달리면 박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쥐가 날개가 달리면 박쥐였을 텐데, 그러면 쥐가 있고 박쥐가 있어요. 그럼 쥐가 날개를 달면 박쥐인데, 쥐와 박쥐 사이에 연속적으로 진화된 그 사이에 그 화석이 발견된 게 있나요? 여러분 그 쥐와 박쥐 사이에 화석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반드시 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간 단계 화석이 지금 지금 이제 쥐와 박쥐가 있는데, 쥐가 있고 박쥐가 있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이라는 건 그때 있다가 다 멸종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냥 몇 개만 나와야 되겠어요? 엄청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던 게 어떤 대홍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 급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게 갑자기 매몰되면서 화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몰이 됐으면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재해야 매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몰된 그 화석의 개수가 그냥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면 그걸 중간 단계 화석이라 부를 수 없고, 여러 개, 전 세계 여러 개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박쥐는 전 세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 단계 화석은 어디에 한두 개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두 개도 단 한 개라도 있냐는 거죠. 단 한 개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있으면 이 중간 단계, 이렇게 변화되는 중간 단계에 그 연속적인 중간 단계 상태가 화석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박쥐가 지금의 모습으로 어떤 생명체에서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일종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가설. 근데 그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 과연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아야 하는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단 한 개도 없다. 근데 과학자들이 5천만 전의 화석이라고 하는 박쥐의 모습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게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박쥐의 모습은 지금 박쥐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천만 년 전이라고 추정하는데 그것을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5천만 년 전이라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창조과학회가 아니라 그냥 과학회에서 5천만 년이라고 치더라도 그때 모습의 박쥐는 지금 모습의 박쥐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쥐도 있고 박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쥐가 박쥐로 되어 있는, 지금은 변화되는 그 연속 단계 생물은 단 한 개도 없냐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가운데 지금 돼 있는 그건 왜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지금은 왜 진화가 멈췄냐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진화되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진화되면 지금은 원숭이가 없거나 사람만 있거나
근데 지금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 중에서 원숭이가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원숭이 말고 실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명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화석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닐까? 연속적인 중간 상태의 화석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한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을 들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척추동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생명체의 종류에 따른 화석이 몇 퍼센트로 존재하는지가 척추동물의 화석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 척추동물의 화석률이 80%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척추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률이 80%나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있다는 거거든요. 80% 있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연결고리 화석은 당연히 80% 존재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화석 중에 연결고리 화석은 단 한 개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맞다면 이 연결고리 화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이 연결고리 화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연히 진화를 그냥 당연한 지식적인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화의 단계는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조류에서 포유류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충류인 도마뱀이 절벽에서 계속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퍼덕퍼덕 팔을 퍼덕퍼덕 했더니 그게 날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팔을 퍼덕퍼덕하면 날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팔을 많이 흔들으면 날개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화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퍼덕퍼덕거려서 그 날개가 나오는 중간 단계 화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창조론에 의하면 말이든 개든 사람이든 각각 조상은 종류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서 다른 생명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원래 이제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존재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우아해진 게 사람이에요. 원래 원숭이였는데 굉장히 우아해진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창조론에 의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아해지신 건가요? 망가지신 건가요? 네. 굉장히 우아해지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을 굉장히 비웃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너는 원래 원숭이였는데 너는 이렇게 지금 오늘 너 용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원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바의 상태에서 진화돼서 나타난 거니까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분자덩어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다시 사람이 없어져서 분자덩어리로 다시 없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의 가치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그런데 창조론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연속적인 증거 단계 화석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 시조새 화석입니다. 시조새 화석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조류이죠. 그러니까 도마뱀과 그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이 시조새다라고
했고 이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시조새도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조새라는 그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이라면 시조새와 도마뱀을 연결시켜주는 그 화석,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또 어마무시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조새 말고는 이 시조새와 도마뱀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없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시조새가 유일한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석인데 그 시조새조차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하기는 연속적인 다른 중간 단계를 찾는 화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종이 진화한다고 해서 다른 종으로 이 본질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화론에 있어서는 이 진화가 설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어마무시해야 돼요. 단기간에는 진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를 하는데 고생대는 6억 5천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중생대는 2억 3천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한 6억 5천만 년 이상은 되어야 이 진화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그럼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냈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는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생물은 끝났어요. 이제 생물 끝나고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구의 나이를 판별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구의 상태값을 알아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지구의 최초의 상태값을 알지 못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구의 나이를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니까 잘 몰라도 되는데 네이버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네이버에 몇 개를 찾아봐서 갖고 왔는데 지금 우라늄의 농도와 우라늄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과 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면서 이 우라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야 탄소가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우라늄의 농도와 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우라늄의 농도와 이 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값을 알아야 여기서 지금 우라늄이 이 나부로 되는데 이 우라늄이 이 나부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도출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기 값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100으로 전제하고 지금 현재 상태값을 추정해내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 측정법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화에 그러면 증거를 못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창조의 증거를 찾아야 우리가 창조론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진화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창조의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증거는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고 바로 창조다 이렇게 넘어갈 수. A가 아니라고 B가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네가 너 착하지 않으면 내가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이런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창조의 증거는 따로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조의 개념에 연속 창조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연속 창조. 이게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개념인데요. 이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연속 창조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창조가 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러면 초창기의 모습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발화하면 나무의 모습으로 막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다시 또 씨가 돼요. 이렇게 씨가 돼 있는데 그 안에 어마무시한 큰 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 뭘 담아놓은 거예요? 나무로 자라나는 속성인 연속 창조를 담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설령 뭔가가 진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게 창조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계속 진화하도록 그 안에 연속 창조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연속 창조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속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설령 진화됐다 하더라도 그 진화의 개념을 설명 못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진화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믿음을 강요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로 인해서 진화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창조를 믿는 것은 우매하다라는 그런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당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좀 사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를 동정녀에게 탄생시키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한 그분은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우리가 지식백과에 찾아보면 4대 성인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 지식백과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것은 기독교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시대 사기꾼으로 평을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 성인으로 지식백과에 딱 올려놨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진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참이라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면 시대 사기꾼이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어야 될 사람을 그냥 아주 교묘하게 4대 성인의 자리에 싹 올려놨어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나 시대 사기꾼이거나를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증거가 있는가? 네, 창조의 증거 있습니까? 있어요. 창조의 증거는 창조된 창조물이 창조의 증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지요. 가장 중요한 증거물.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우주 만물이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질서에 따라 하지요. 과연 이게 우연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기는, 우연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겹쳐야 그런 우연이 나올 수가 있죠. 도무지 아무리 우연이 많이 겹쳐도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주 만물의 이 생김 자체가 결국은 창조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 작은 곤충, 잠자리 같은 것도 보시면, 잠자리 같은 거 현미경으로 보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의 쓰임새에 따라서 아주 필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신기할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사람을 보세요. 딱 코를 기점으로 눈이 양옆으로 있어요. 눈이 하나는 위에 붙고 하나는 밑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양옆에 정확하게 있어요. 귀도 양옆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으로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삐뚤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이것이 창조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을
정말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을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간 봄이 되면 새싹이 나와요. 여름이 되면 잎이 너무나 파랗고 무성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고 그 잎이 떨어져요. 야, 이 반복되고 정확하게 반복되는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낙엽을 보면서 그냥 이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그 안에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동물과도 같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누구랑 밥을 먹을 때도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냥 밥 먹는 거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그냥 배설하고 마는 생리작용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해요. 이게. 그죠? 인생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우리 사람들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그냥 전부다. 그래? 가을이니까 낙엽 떨어지지. 겨울이니까 춥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인생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게 피조물이라고 치면 건물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물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러면 화산이 막 폭발했는데 폭발하는 화산에 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나요? 얼마나 우연히 너무 우연히 기가 막히게 되면 아름다운 빌딩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게 몇 억 년을 그렇게 몇 수천억 년을 지나면 화산이 폭발해서 그게 차곡차곡 잘 쌓여서 지금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이렇듯이 우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이 만들 때는 반드시 뛰어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뛰어난 사람의 손길도 설계도를 거쳐야 그 아름답고 복잡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거대한 무역센터 이런 것들 보면 설계도 없이 그런 건물을 못 만들어요. 설계도 없이 그런 엔진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반드시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 없이 복잡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다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잖아요. 그죠?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설계도를 작성했는지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설계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설계도를 딱 보면 우리는 이제 설계도를 모르는 까막눈이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설계도를 딱 보면 정말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설계도가 복잡한 것일수록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 설계자가 있어서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해 놓고요. 이 부분 되게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설계도가 있나요? 인생 설계도 말고 실제 사람의 설계도가 있냐?
예, 사람의 설계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발견해낸 DNA가 사람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설계도. 이 DNA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DNA를 채취하면 이게 누구 것인지 알죠. 모든 사람의 이 DNA는 다 다르다.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몸속에 우리 안에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바닥 세포마다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유전암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설계도에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짓게 되면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설계도대로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계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이 설계도 안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냐 그러면 그 시에서 그게 나온 거지 할 때 그 시라고 얘기하는 스페르마라고 얘기하는 그 시에 있는 바로 인간의 DNA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로 단백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20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설계도대로 결합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결합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DNA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곱슬인 경우가 많고 제가 봤더니 평발의 유전성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평발인데 저희 식구들이 거의 다 평발이에요. 이 유전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의 정보에 평발의 유전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별로 설계도가 또 그 안에 공통되는 설계도가 또 쉽게 있어서 가족들이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DNA라는 설계도가 있는데 DNA라는 설계도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도를 만드신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 DNA라는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믿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 그 설계한 분을 우리가 계속 찾게 되면 성경에서 바로 그 우리를 설계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지금 우리는 우아해진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가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고장나서 굉장히 많이 부패해서 고장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장나 있는 인간이 누구를 만나야 다시 이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를 설계하신 분을 만나야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가장 잘 수리하는 건 수리공이 아니라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장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대장균 박테리아가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박테리아에도 설계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장균의 그 설계도의 그 유전암호를 과학자들이 다 세어봐서 적었는데 무려 A4 1000페이지 분량의 유전 정보가 그 대장균의 박테리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알파벳 기호 하나만 틀려도 바로 이 기억이 나오는데 그 유전 암호를 알파벳을 딱 적었더니 그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가 1000페이지 분량이 나온답니다. 근데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이 세포 하나 유전 정보는 100만 페이지를 받아 적어야 하는 분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페이지 1000권
1000페이지짜리 책이 1000권이 되는 게 우리 손바닥 세포 하나의 유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를 쌓아 올리는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 하나의 세포의 유전 정보를 A4지에다 적으면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유전 정보를 그게 우연히 아메바에서 우연히 그게 생겼다. 너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세포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보통 4기가 반도체 칩이 책이 640권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8기가 반도체 칩이 2만 권의 책을 담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이 세포 하나에 1000권의 책이 담겨 있는데 이 세포를 반도체 크기와 같은 크기 8기가짜리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해보면 무려 1억 배나 이 반도체 칩보다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사람의 세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세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반도체 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위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로봇이 기술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 때 로봇 만든 사람이 사람의 손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에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거를 하고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너무 흥분해서. 너무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까딱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설계물의 이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당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도를 자세히 보면 설계를 한 사람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듯이 사람을 만드신 이 사람의 세포가 얼마나 인류 과학 기술로 과연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기막힌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형색색의 자연을 봐도 이 창조의 섭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피조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시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 나는 진화됐어.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망가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망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망가진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망가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 비인격적인 우연을 창조의 주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의 그 이유를 온전히 이 진화론에서는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자신이 왜 세상에 인간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인격적인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왔고 왜 나는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진화론으로서는 도무지 인간의 그 의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살아간다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몇 분 안 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굉장히 은혜롭고 소중한 계획과 만남으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꾹꾹 담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값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진화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원숭이가 됐다가 그냥 어느 날 원숭이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금이환영해서 나타난 거,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나요? 내가 참 잘 가꿨더니 나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건가요? 그걸 의미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의 참된 의미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창조주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복되고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창조주만이 삶의 의미를 묻는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창조주를 만나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고, 창조의 목적을 안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와 창조를 이 정도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심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크기를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그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예요. 그리고 넓이가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준 숫자대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크기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멈춰섰다 그래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그 심판이 끝나고 멈춰 아라랏산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해발 5,160m예요. 한라산이 해발 1,947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한 3-4배 이상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이죠. 근데 아라랏산이 해발 5,160m인데 산 정상은 항상 만년설로 빙벽 속에 묻혀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아직도 만년설에 갇혀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제 목격한 목격담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1949년에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공중 촬영을 했는데 이 빙설 안에 괴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1년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에서도 터키와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 이 아라랏산 정상 부근에 촬영을 했는데 정방향에 방주 모양으로 보이는 까만 물체가 찍혀 있다라고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56년 이래로 지금까지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빙하에 묻혀 있는 방주의 일부분을 아라랏산에서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883년 8월 10일 날 시카고에 트류빈지라는 신문이 있는데 시카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문지예요. 근데 이 신문지에 그해 8월에 터키 정부가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정식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신문 기사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주는 빙하 속에 기히 매몰되어 있어서 그 길이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이 방주가 완전히 발굴된다고 한다면 그 길이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135m 정도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시카고 트류먼지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카고를 꼭 가시게 되면 트리뷴 본사에 가서 자료실에 가셔서 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시카고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이 1883년에 이 터키 정부에서 그해 이상 기온으로 유난히 더웠대요.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그때 이 아라랏산의 빙산의 일부가 녹은 것이죠. 그래서 빙산의 일부가 녹아서 그 얼음덩어리 밖으로 삐죽 삐져나온 방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이 아라랏산을 상공했던 러시아 조종사가 방주를 직접 발견하고 그 소식을 제정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사단을 러시아에서 파견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그 배를 발견하고 내부까지 조사를 다 마쳤대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황제한테 보고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그 여파로 이 보고서가 분실되고 조사를 했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면서 자기가 실제 내부로 조사하고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인터넷 기사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성경이 상당히 신뢰할 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의 방주가 없어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거기에 빙하 속에 묻혀있든 묻혀있지 않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노아의 방주가 없다 한들 노아의 방주가 그 오랜 세월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벌써 이미 그 이후로 수천 년이 흘렀는데 노아의 방주가 빙하에 다행히 묻혀있다라고 하면 더욱 다행스러운 거지만 노아의 방주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표적이 없어도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이 표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표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없어도 너무나 잘 믿어지는 것을 그걸 어찌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있냐 없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 사실은 더더욱이 그 창조의 증거가 확연히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없다 한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4대 성인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믿지 않으면 시대 사기꾼이시죠. 엄청난 사기꾼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건 그대로 그 자체로 성경 자체로 믿을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과연 이게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의 창조론을 성서학자 누구도 과학적인 서술로 이해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서술로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서학자 누구도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창세기 1, 2장을 과학적인 서술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 중에서도 유신 진화론자가 있듯이
진화의 과정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연속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진화의 방식을 설령 어떤 과학자가 그걸 연속적인 연속적인 그 진화물에 대한 화석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연속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 못 해낼 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론을 못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창조론을 믿는다 해서 진화되어지는 어떤 증거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마냥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 변화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진화를 이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창세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또 공허한 상태에 어떤 물질을 만듦으로 물질이 존재하게 만들었고, 흑암에서 있는 그 어둠의 상태를 빛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자기의 창조물을 보고 토부 하시면서, 토부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이념을 믿는 거예요. 그 창조의 이념은 뭐냐면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긍정을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계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한 세계에 물질을 두심으로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흑암에 있는 곳에 빛을 두심으로 온 세상을 밝혔다라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세계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올바른 것이지, 이 창세기가 과학적인 서술로 받아들여서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창조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주는 그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이 삶을 일정한 질서로 지켜내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존재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갈피 못 잡고 있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 이 모든 노력을 창조 이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했고 얼마나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이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거를 이제 크게 거창하게 창조의 질서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내 삶이 굉장히 곤고해. 내 삶은 굉장히 어두워. 내 삶은 정말 혼돈한 것 같아. 내 삶은 어둠의 흑암의 깊음에 쌓여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질서가 오면 혼돈은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서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의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가면 세상 모든 무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사람은 뭘 담는다고요? 의미를 담는, 의미를 담지 않는 것은 존재론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미를 담고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나의 곤고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나의 그 혼돈한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그 나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숙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진화론을 우리가 설령 진화의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살펴보면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설령 우리가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로 뭔가 밝혀졌을 때 그거를 부인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머리로서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우리는 내가 보이는 현상인 이 유물론적인 그 머티리얼리즘을 벗어나서 나는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에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다소 좀 철학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은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생물학, 그 다음에 창조과학 이렇게 넘어가는 다음에는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나는 누구고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철학 공부를 좀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생의 의미,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살면, 인생을 본질을 놓치고 살면 가장 불쌍하고,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기고 인생의 의미를 담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값지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꼭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새신자왕이 다 끝나기 전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또 나에게 바라시는 그것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